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 그리고 그 이유,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한 달을 지내십시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스토리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접했던 얘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 할아버지와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9장 8절에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9절에 가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맺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약속, 언약은 이 성경에서 거의 제일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구약은 무슨 뜻입니까? Old Testament예요. 신약은 New Testament. 그러니까 옛 언약이고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그리고 온 피조물과 맺으신 약속으로 이루어진 이야기,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약속, 사실은 계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기억력 좋으신 분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약속, 계약. 그럼 여러분 약속 그러면 영어로 어떤 단어들이 떠올라요? 뭐 appointment, promise 이런 게 떠오르죠. 근데 여기서 쓰인 언약은요. covenant예요. 좀 어려운 단어입니까? covenant는 계약서를 쓰는 계약입니다. 동등된 입장에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계약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뭐 부동산을 사고 팔 때나 자동차를 사고 팔 때나 뭔가를 계약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카비넌트고, 또 하나는 옛 봉건 시절에 왕과 신하가, 왕은 신하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신하는 그것을 받는 대신 왕에게 뭘 맹세해요? 충성을 맹세하죠. 그런 계약 관계, 이것도 카비넌트입니다.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오늘 이루어진 계약은 동등된 입장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구원과 약속을 허락하시면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독특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신명기적 사관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들이 쭉 이어져 오면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례를 지키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 내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기억나시죠? 오늘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은요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게 왜 독특하냐면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냅다 퍼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적 사관에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내 말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아들 삼고 택한 백성 삼고 선민 삼아서 모든 민족 가운데 나라를 이루고 내가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노아와 맺은 언약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어떤 말씀만 있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모든 생명을 멸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게. 이게 계약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구름이 땅에 이렇게 내려앉을 때 무지개를 보거들랑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맺었던 이 언약을 기억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쓱 읽어가면 아이고 이런 사건이 있었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 이런 약속을 하셨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16절 보십시오 여러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그냥 싹 넘어가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늘에 무지개가 뜹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증거네. 이제는 우리가 안전하다. 더 이상 홍수로 물로 온 인류와 피조 세계가 사라지는 일은 없겠구나. 아유 안심이여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오늘 16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여기에 1인칭 내가는 누굽니까? 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생물과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늘의 무지개는요, 우리에게 무지개 보고 생각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약속을 기억하시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잘 아시듯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물로 모든 피조 세계를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고 지금 우리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모든 피조 세계를 쓸어버린 역사가 지금 생겼습니까? 없었잖아요. 물뿐만 아니라 불이든 뭐든 지역적으로는 사건 사고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역사적으로 힘들어했고 한 도시가 사라지거나 이런 일은 있었지만, 노아의 홍수 때처럼 노아의 가족 8명 빼고 나머지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사라져버리는 일은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갱신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쭉 끌어서 압니다. 근데 역사가 우리가 배웠던 열왕기상하나 사무엘상하나 역대상하를 봤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많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두 가지 큰 본질적인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권세 잡은 자들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윤리 도덕적으로도 인권적으로도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이 두 개가 합해지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니 여러분,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보면, 아하, 인간이라는 것들은, 인류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자, 이렇게 되면 신명기적 역사관에서 너희가 내 명령을 삼가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하시는 그 약속이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속 관계에서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인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인간이 더 이상 약속을 지킬 만한 그릇이 안 됨이 증명되어 버렸어요. 이게 옛 언약입니다. 그럼 이 옛 언약은 더 이상 영향력이 있고 끌어갈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셔요. 예레미야 31장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이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신데, 그 약속을 받고 여전히 지켜야 될 상대방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이 뭘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해석들, 이 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는 게 뭐예요? 죄 없다, 의인이다, 옳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표를 의인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방법 외에는 인간이 뭘 애를 쓰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착하게 살거나 의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교만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 할아버지를 통하여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고 나는 내 사랑과 은혜와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어서 퍼주겠다. 자연현상이고 과학적 현상이지만 옛 사람들에게 무지개만큼 신비로운 자연현상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내가 기억할게. 너희를 벌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내가 기억할게. 하나님 스스로 다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쭉 이어집니다. 무지개 언약이 구체화되어서 우리에게 실제로 드러나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삶으로 바꾸는 실제적인 것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떤 거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실제로 노아 때에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진노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마음속에 품은 것이 완악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삶을 영위해 가는 것, 서로를 대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신을 향한 것, 가족을 향한 것, 친구를 향한 것, 자녀와 부모를 향한 것, 모든 생각들, 모여 사는 것들이 악했습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은 홍수로 다 한번 새롭게 리셋하시는 걸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오늘 노아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뭐 그래 은혜 받을 만한, 사랑 받을 만한 존재라서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를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면서 노아 할아버지만 개인으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홍수가 나기 전 땅 위에 사는 것은 식물을 제외한 모든 것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듯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웠잖아요. 근데 나온 그 생물들, 그 피조세계와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온 지구상에 있는 생물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들을, 그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그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살아간 분입니다. 이러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걸어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약속 믿고 힘차게 살아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뜻을 알았으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싫어요. 힘들어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아픈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나를 죽여야 되는 길이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내놓아야 하는 길이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걸어갈 줄 아는 진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적어도 반석이 빗된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아가 한번 배워 보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는 당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증거가 무지개인 것도 노아와 가족들은 알아요. 근데 그 나머지 피조물들은 뭘 압니까? 그러니 약속 뜻을 잘 아는 노아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지개가 친히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납니다.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위치입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좋은 일을 했어요? 상 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비아돌로로사와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주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 내가 못난 인간일 때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기억하셨어요. 내가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들을 멸하지 않고 살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까먹고 살아갈 때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바라면서 살아가지 않고 내 욕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띄우신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스스로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언약, 우리가 맺으신 계약은 하나님이 계약서 써오신 카비넌트라서 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계약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한 것도 없이 그저 그 계약 속의 당사자가 되어서 무지개가 뜨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면, 그리고 그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인 것을 아는 자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의 의미와 중요성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크게 뭘 이렇게 잘한 것 없이도 그 약속의 대상이 되어서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되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실천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가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되죠.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 무지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받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그저 감각적으로 예수님의 찢기신 살, 흘려주신 피, 그 고난, 그것을 우리의 감각에 호소해서 감정적으로만 지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채찍질 당하시는 장면, 가시면류관 쓰셔서 피 흘리시는 장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아파하시면서 부르짖으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으시는 그 예수님을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좋은 시절에 살아서 영화가 있어서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오르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글을 읽으며 영화를 보며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감정이 자극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수박 겉핥기가 되어요. 그것은 그냥 매년 오는 사순절의 한 번의 행사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의미를 찾고 그 약속 한가운데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노아가 되어서 무지개로 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뭐라고 이 귀한 약속 안에 나를 넣어주시나,
내가 뭐라고 나를 향하여 이 귀한 계약관계, 언약관계, 베리트, 카비넌트를 내게 주시나?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나? 피 흘리시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진심 어리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사순절 첫째 주간을 보내면서 누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무지개를 바라보고 그 증거를, 그 언약을, 그 계약을, 그 약속을, 그 카비넌트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지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